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바울이 한 무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질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리고 이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는 성령 받으셨을 때는 많이 받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성령 세례가 뭐죠? 아마 이 질문은 아마 쉽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이게 헷갈립니다. 세례 받으셨습니다는 확실하게 대답하겠는데 성령 세례 받았다라는 말은 뭔가 조금 이게 뭔가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는 받았지만 2차적으로 성령 세례는 따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받는 물 세례를 얘기합니다. 물 세례 받으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2차적으로 그 후에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오늘 말씀을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자들이 있었는데 뭔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두 단계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은 목적이 양육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교 1차, 2차를 통해 선교했던 지역을 들르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들렸던 에베소. 이곳에서 잠시 들렀는데도 사람들은 바울이 계속 머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길이 열려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아볼로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겹치지 않고 이렇게 아볼로가 떠난 후에, 에베소를 떠난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기 어떤 제자들, 이들은 누구일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대화를 보면요, 이들의 정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 단순하게 제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이나 전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이 좀 이상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이들의 그 중심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 핵심 질문이 첫 번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 아니요.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 듣지도 못했습니다. 뭔가 지금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 같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요. 세례받은 것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아볼로 이야기를 보면요. 매우 비슷합니다. 18장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와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결국 핵심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그 핵심이 회개였으니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메시지만 강조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매우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세례받은 사람들. 오늘 이 제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유아 세례 받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요, 성령에 대해서 배워서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유아 세례는 그 아이의 신앙을 근거로 해서 받는 세례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세례를 바탕으로 언약으로 그 아이를 묻겠다는 하나의 결단처럼 이 아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결단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한 세례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혹시 세례를 이미 유아 세례가 아니고 그냥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시고,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았냐고 물으셨을 때에 담대하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요, 원래 성령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성령 없는 세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이상한 세례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의 말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령은 모르는데 세례는 받았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실 그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주실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에 불과합니다. 본질적인 세례가 아니라 그것은 예비적 세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어떻게 베푸는 것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 가르침을 듣습니다. 당신이 받는 이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세례
베풀 때에도 똑같이 이 교육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지만 그 모든 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세례를 받을 때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은요, 이상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모르고 성령 없이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때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오신 예수님의 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은 어느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전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요한의 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원인을 진단하고 바로 이제 처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아는 세례 요한이 이미 뒤에 오실 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은 바로 예수시다.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것, 예수.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채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들이 믿어야 할, 따라야 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가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실 일을 따르라고 했던 그분 예수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라고 합니다. 회개를 위한 세례였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지 못할 것이다.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받아야 할 세례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거든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세례는 무엇으로 받는 세례냐면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입니다. 여기 그는 누구겠습니까?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십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사람, 세례 요한, 또는 지금 경우는 이제 목회자나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요, 성령 세례는 누가 베풉니까? 예수님이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 이것을 세례 요한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 머물지 말고 성령으로 받을 세례를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명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곧 오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거든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던 그 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이 모든 말씀이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을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그 후로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성령 세례가 그렇다면 이 오순절 날에 있었던 120명의 이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 라고 했을 때요. 고린도전서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포함한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는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주신 성령 세례를 다 각자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 한 성령을 마셨다.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에 받게 되는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미 모셨다면 누구입니까? 이미 성령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성령 세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또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어디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파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2차 세례 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뭔가 경험적으로 뜨겁게 어떤 확신의 순간이 와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렇게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채워주니까, 그들이 정말 믿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혀주니까 이미 그들 안에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기억해 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리고 분명히 그 요한이 세례를 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향하여서 저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시다 라고 했던 것을 연결지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논리적이었고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도 이들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그냥 이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뭔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요.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이렇게 뭔가 특별한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이게도 임할 수 있고 보이지 않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우리가 됩니다. 저도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보이게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모르게 정말 신기하게 어떤 순간에 이르렀을 때에 제 안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예수님, 저의 삶의 주인이시군요. 구원자이시군요.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현상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것은 그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고백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requirement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에 이미 성령님이 도우셨고, 내가 그 고백을 할 때에 성령 세례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indwelling,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살아 계십니다. 한번 오신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계신 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요,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고, 그 고백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이것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차적으로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 받으라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니까요, 신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만약에 중요했다면 당연히 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입니다. 이렇게 아마 꾸짖었을 텐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2차적으로 받아야 할 세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믿게 되었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들 부족할 때마다, 뭔가 능력이 없을 때마다 받으시고 또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이미 그것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성령 세례가 아니고요, 이미 믿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는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어떤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가운데에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단어를 바꾸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것은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으라고,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성령님을 무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데 살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의 한 분이십니다. 인격이시지 어떤 힘, 에너지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요,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 충만하게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으면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초대하지 않으면 그분은 일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계십니다.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속상하고 근심이 생깁니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라. 그분을 무시해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자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을 잊어버린 채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분의 지배,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자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나를 항복시키고 하나님, 또 제가 주인 되었습니다.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제자들과 바울이 만나서 했던 일은 그들이 부족했던 예수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심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또 마치 어떤 현상과 함께 뜨거움 속에서 어떤 현상과 함께 방언하시면서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래서 이미 믿었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구하지 마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가 핵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예수님을 쏙 빼서 성령 세례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자꾸만 이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할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가 그것을 이렇게 궁금해하고 물을 때에는 저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럼 이미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존 스토트가 쓴 성령 세례와 충만에 보면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들의 압도적인 강조점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 어떤 전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축복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이미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상기시키고 그 신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며 그에 따라 살도록 권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권하거나 가르친 적이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하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로 우리가 이미 어떠한 자가 되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신분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그에 따라 살도록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신분에 걸맞게 멋지게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뜻,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